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원래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전체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확인할 것은 뭐냐면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이 주제는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됨.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됨,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1절 말씀에 접속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인과관계 접속사죠. 앞쪽에 원인이 있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앞쪽에 어떤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됨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사정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 되어야 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구절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바로 앞구절, 지난주에 읽으셨던 부분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30절)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바로 앞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이죠. 로마의 압제 아래서 경험했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어지는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므로. 이어지는 구절은 뭐라고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라고요. 앞부분의 말씀과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말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고난을 경험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역시 고난을 경험하죠.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실은 악한 마귀의 공격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차원의 대답을 듣게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 이런 덕목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너무나 일반적인 그냥 도덕적인 가치로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됨,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리고 겸손, 역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됨과 겸손이 가지는 새로운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겸손은 그냥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가치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됨과 겸손함의 가치는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진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됨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심한, 그 어느 때보다 영적 공격이 강력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여호사 공동체가 또 온누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군대가 하나가 되어야 적을 이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순히 관계 회복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영적인 가치가 우리 공동체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의 좀 구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이 한 덩어리,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두 개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은요,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들, 이미 있는 것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그들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가정법처럼 지금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원어적으로 그리고 또 앞뒤 문맥상으로 다시 한번 잘 보면 이것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영적인 권면을 하기 위함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가능한 까닭을 1절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는 까닭,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까닭,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까닭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지체들을 대할 때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둘째, 사랑의 위로, 셋째, 성령의 교제, 넷째, 자비와
긍휼,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씩 어떠한 축복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함께 말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예, 이것이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격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격려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말은요, 말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격려가 진짜가 되는 까닭은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격려가 진짜인 까닭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해 주시는데 그 격려는 언제나 격려로 끝나지 않아요. 그 격려는 현실이 돼요. 여러분, 너무나 소심했던 기드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격려의 말씀은 그 당시로 봐서는 허황된 이야기였어요. 현실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머지않아 기드온의 인생은 정말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격려를 해주실 때, 여러분, 그 격려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현실이 되는 격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격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위로. 우리에게 이미 있는 또 한 가지, 사랑의 위로.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진짜 위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위로를 할 때요, 그 위로가 늘 말뿐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들으면 좋지만 지나고 나면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달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인데, 주님의 그 사랑은 그가 위로하는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로는 진짜 위로가 돼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현장범이잖아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위로입니다. 넌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인생이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위로는요, 사람들의 위로하고 달라요. 주님은 이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신 것이냐면은,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널 정죄하지 않겠다, 넌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야 라고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분의 위로예요. 나는 죽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의 위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들으면요,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간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교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는요, 우리가 축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축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죠? 감화 같은 감동, 위로 엄청 많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로 축도문의 원형이 되는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때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죠. 교통. 트래픽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하시네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교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됨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것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라고요.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순을 바라보면은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부족해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와 긍휼이 역시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도 역시 여러분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자비와 긍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얘기해요. 이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이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가 받는 것, 은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가능성을 주는 단어이죠.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을수록 더 자격이 생기고 내가 조건이 없을수록 더 가능성이 생기는 까닭은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격은 자격이 없을 때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이 예배에 올 자격이 없는데 여기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당신은 정말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넌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런 분은 꼭 눈을 감으시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자격은요, 내가 자격 있다 생각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다 느껴지는 그 겸손 속에 진짜 하나님의 자격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격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받은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그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2절부터가 내가 정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는 공동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오늘 2절 말씀에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부분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생각.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생겼던 의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획일주의인가? 우린 전부 다 생각이 똑같아지는, 우린 모두 다 무슨 복제인간처럼 돼야 되는가? 과연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면 같은 생각은 뭘까?
도대체 우리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말씀도 묵상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쓴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데서도 썼어요. 실은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여러 군데서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 많이 썼던 다른 부분에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자, 16절 말씀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 나왔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보셨던 같은 생각을 품고 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요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원어는 같아요. 번역은 지금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같다라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어로는요,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이 생각은 지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식이 같아지는 게 아니겠는가, 의견이 같아지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이 단어는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오히려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그래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같은 생각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확인했어요. 바로 16절,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구절,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주는 구절이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이어져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같은 생각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돼요. 같은 생각이란 생각이 똑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똑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울고 있는데 나도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기뻐하고 있으면 마치 내 일처럼 나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와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같은 생각. 이것은 나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에 맞추어 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영혼 없는 이야기, 우리가 좀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영혼 없는. 여러분, 바로 그게 이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기뻐할 때 진짜 기뻐해 주는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진짜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사랑이에요. 같은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같은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는 동일하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바로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무조건적 그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그러한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꼭 남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겠는가? 역시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깊이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함께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가까워졌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넘어가면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역시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은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었어요. 14절은 어떻게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분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 둘이란 에베소서 앞구절을 읽어보시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로 가까워지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주님께 가까워져요. 두 번째, 우리는 서로에게 가까워져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나서 주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가까워질 때, 그때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연합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헐어집니다. 헐려버리고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있고 너가 있다면 그 사이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주님께 가까워지고 너도 주님께 가까워져요. 그러면 나와 너는 가까워지겠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네, 왠지 좀 수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앙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쪽에 내가 있었어요. 반대쪽엔 너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가까워졌어요. 너도 주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너가 가까워질까요? 점점 가까워지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주님이 빠져버리시면요, 이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없이 가까워지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주님이 언제나 계신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하고, 여러분 여기 커플들이 계시면 커플도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지는 방식은 역시 다이렉트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주님께 가까워지고 여자도 주님께 가까워지고 함께 주님께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커플이 롱런하는 비결을 금방 알려드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주님께 가까워지지 않고 둘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깨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점점 더 하나로 수렴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의 관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너를 보려면 누구를 통해서 봐야 하죠? 주님을 통해서 봐야 되죠.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언제나 계시다면 내가 너를 보려면 주님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렌즈로 보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중심에 있는 관계의 특징이에요. 언제나 서로를 바라볼 때요, 그냥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사람을 바라보면요, 언제나 그의 단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의 결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렌즈로 그를 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렌즈가 빨간색이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렌즈가 까만색이면 세상은 까맣게 보여요. 렌즈가 노란색이면 사람을 바라보면 전부 노랗게만 보이는 거예요. 렌즈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힘들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가까이 할 수도 없을 것만 같고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렌즈로 그를 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진 렌즈는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렌즈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렇게 주님의 렌즈로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정말 전혀 다른 평가를 언제나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삭개오를 향해서 왕따라고 이야기했고, 삭개오를 향해서 그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야기했고 부정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를 전혀 다르게 보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렌즈. 주님의 렌즈로 보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자 어부로 앉아 있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얼마나 실패자로 봤겠어요? 그러나 온 세상이 다 그를 실패자로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조금 다르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죠? 장차 초대교회를 이끌 기둥 같은 사도가 될 사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렌즈로 바라보면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렌즈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볼 때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알게 돼요. 세상에는 가능성 없는 사람이 없고요, 세상에는 가까이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가능성이 있고 모두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도 세상의 렌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바뀌기 시작해야만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함께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가능성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시고요,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네.
그리고 좀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 그 말 듣고 예수님 믿을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어떻게 공동체는 하나로 세워지게 되는지 중요한 영적인 덕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 가지 해야 할 것이 나와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죠? 이기심과 허영이고, 두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정말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즉, 자, 여기서 빌립보서 2장 3절이 다루고 있는 것은요, 무엇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동기로 하느냐의 문제예요. 뭘 하든지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런 동기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일조차도 이런 동기로 하게 되면, 이기심과 허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일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자, 내가 품지 말아야 할 동기 두 가지입니다. 이기심과 허영. 첫 번째, 이기심입니다. 내가 품지 말아야 할 동기, 이기심. 여러분, 사람은 왜 이기적이 될까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유가 되는 그 모습의 이면에는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이 있어요. 누가 이기적이 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이죠. 내 인생에 의지할 것도 없고 손 벌릴 것도 없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기심의 이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자기의 의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한 불안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인생의 대표자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왕이었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꾸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 인생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 인생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윗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고 밤낮 두려움에 떨다가 어렵게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이기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기심을 이기는 방법은요, 뭐 이타적 의식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이타적 의식을 아무리 길러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돌파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이기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돌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밖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대표적인 예죠. 그는 도망자이지만 늘 여유가 있어요. 그는 도망자였을 때에도 영혼을 돌봐요. 그는 도망자였을 때에도 백성들을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은 허영. 허영이란 헛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허영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에게로부터 받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이 허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허영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성은요, 인간이 허영이라는 것을 품게 되면요, 가장 거룩한 일을 할 때조차도 허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거룩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세속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금식하고 11조하고 온갖 종교적인 것을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허영이죠. 영적 허영.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인생은 언제나 포장에 신경을 쓰죠. 조건, 스펙,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신경을 쓰는데 진짜 내 영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 차이는 벌어져요. 내 영혼의 본질과 내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허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허영으로 살면 인생의 길을 잃습니다. 허영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택을 계속해 갑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가야 할 진짜 길을 놓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혼돈스러울 때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요,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허영인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어서 선택하는 것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허영으로 선택하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품어야 할 영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겸손이란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이 열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내 인생에 이 겸손을 발견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겸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겸손은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헷갈립니다. 겸손해지면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겸손은 진짜 내 인생의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걸렸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은, 그렇다면 실제로는 내가 그보다 나은데, 실제로는 그가 나보다 못하지만 그냥 생각하게 그냥 이렇게 잘해줘라. 그냥 이렇게 너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고민에 휩싸이잖아요. 분명히 말씀은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교해 보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부르심이 뭔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부르심인데, 무슨 부르심이냐면 종으로의 부르심. 외쳐보겠습니다. 종으로의 부르심.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신분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신분이에요. 하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세상 속에 어떤 존재로 보내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공동체 속으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로 보냄받았는가? 오늘 말씀이 말했잖아요.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모든 사람의 종.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종은 내가 섬기는 그를 당연히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죠. 정상적인 거예요. 난 종이니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전 종이니까요. 예. 할렐루야. 그 영적 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역설적 표현이 나오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뜻이죠? 이건 역설이에요. 종이 되면 으뜸이 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면 낮아지리라.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겸손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이것도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기겠냐는 것이죠.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당장 드시지 않나요? 저는 들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난 내 인생 챙기기도 바쁜데 내 인생 지금 건사하기도 힘이 든데 왜 저 사람을 내가 챙겨야 하냐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거거든요. 왜냐? 이것도 역시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시작됩니다. 공동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이건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예요. 나는 팔, 너는 다리, 또 다른 사람은 위장, 그렇겠죠.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는 있어요. 한 몸이라는 의식입니다. 우린 서로 한 몸이에요.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이라는 의식 속에서만 바로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인 관계 속에서만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일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의 일은 다른 이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일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지난주에 추석 때 장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배가 너무 아프고 막 화장실도 계속 가고 막 그랬어요. 추석 당일날. 되게 불쌍하지. 추석 당일날. 병원이 문을 안 열어요. 아무 데도 안 열어요, 병원이.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에 갔어요. 네. 아무튼 거길 갔더니 안타깝게도 검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검사를 안 해봐서 아직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더러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튼 그 링거도 맞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장염이에요. 배가 아픈 거예요. 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장인데 그런데 저는 제 다리는 놀랍게도 자기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내 다리는 병원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내 다리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전 다리가 아픈 건 아니었어요. 다리는 아프지 않았다니까.
장이 아팠지. 근데 다리는 이상하게도 병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이의 일도 돌아봐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장이 살아야 다리가 살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뭐 신기한 일은 더 많아요. 제가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탔습니다. 분명히 장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제 손은 이상하게도 약봉지들 뜯고 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남의 거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런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들. 여러분, 남이 아니죠. 하나잖아요. 하나. 이 관점에 우린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봐요. 서로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겸손으로 서로를 대해요.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로 세워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험한 세상, 영적 공격이 강력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과 겸손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시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같은 생각 주십시오. 주님 같은 사랑을 주십시오. 내 마음의 이기심과 허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종의 그 자세를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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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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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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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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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아버지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이 주는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말씀을, 오늘 말씀은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의 연속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이보다 그 위로 가야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해야 한다고, 나를 어필해야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이보다 다른 경쟁력을 만들어야만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온 세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5절 말씀에서 힌트를 발견하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모든 덕목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신 덕목들이, 고난을 이기는 공동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공동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 세상을 이기는 나의 인생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 영혼 난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아버지 주님 예배하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했던 이 말씀들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드리오니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